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그 두루마리의 인을 아무도 뗄 자가 없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은 통곡했습니다. 자, 그러한 통곡하고 있는 요한을 장로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그 등을 두드리며 울지 마라, 이겼다라고 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뗄 수 있다라는 말로 이 요한을 또 당시에 있는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합니다. 자, 그 어린 양이 오늘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이제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셨습니다.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던 네 생물과 또 24 장로들 및 천사들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의 손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들려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그것을 받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말하고 있어요. 엎드렸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시는 것에 대한 이제 인간의 반응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실 어린 양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와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는데 각각 찬양을 하기 위한 악기들은 뭐였습니까? 검은 거였고 또 찬양의 재료는 뭐였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였죠.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즉 검은 거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사용되어졌던 악기였다면 금 대접에 담긴 향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는 성도가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로 하여금 그 금대접을 누가 받아요? 어린 양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금대접이 뭐예요? 그 금대접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들려져 있대요. 그걸 받은 예수님은 그 금대접을 누구에게 또 이제 최종적으로 전달해요? 하나님께 전달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24 장로들은 성도의 기도를 모아서 그리스도께 바치고자 그 금대접을 들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이죠.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셔서. 자, 이 시인은 오늘 이 141편의 이 시를 통해서 제사장은요 매일 단에서 향을 피워드렸고 번제나 저녁 제사를 매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 매일 드려지는 그 헌시생 제물을 연락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같이 순간순간 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오며.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는 자의 반복되는 이런 간절한 기도는 바로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요,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다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적용을 해 보자면, 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인이 떼어짐으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이 성도들이 겪는 그러한 상황과 관련시켜 본다면 그 성도들의 기도는 고난의 상황에서 올려지는 기도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마음 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 황제를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고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위험한 고난이 심한 그 상황에서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고난 중에 올려드리는 기도였단 말이죠. 그 기도를 이제 이 24장로들이 금대접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어린 양에게 드리니 그 어린 양이 비로소 응답으로 뭐요?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악인은 분명히 심판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심판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내용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은요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이 그냥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구체적으로 이 출애굽이 준비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요셉과 그의 가족 70명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애굽 땅이에요. 그 70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 그런 많은 왕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것들이 또 내부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해를 가면 어떡할까라고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막 그냥 힘든 일을 노동을 시키고 아주 그냥 뭐 종보다 더 못하게 그들을 부려먹었잖아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에 나오는 고난 중에 이스라엘의 이런 부르짖음이 결국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촉발하게 된 그런 직접적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단 말이죠. 고통 속에서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자손은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곧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과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동시에 열심히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항상 찬송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 필요를 요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과 조건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로 옥문을 열었던 이 바울과 신라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묶였던 그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그리고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의 삶을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과 현실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현실의 많은 문제와 고난과 그 문제의 어려움을 담을 하나님은 갈라놓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에요. 웃다가 보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웃고 사시라고요. 웃으면 어찌 알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많이 유행했었죠.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을 하다 보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복이 온다고 할 때는 아멘 하시더만은,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요. 좋은 것보다 복이 더 좋은가 보네요. 우리가 좋아서 좋은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어떤 형편에 따지지 말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살 만큼 사시는 분들 계셔요?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목적 없이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지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기를, 그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확신을 갖고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한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큰 술집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좀 불만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목사님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저 술집이 심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술집 주인이 열받아가지고요, 고소를 했어요. 어떻게 고소한지 아십니까? 저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이 가게가 불나버렸다고 그렇게 고소했어요. 그래서요, 이제 그 재판장이 그 주인한테, 술집 주인에게 물었어요. 당신 정말 저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났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그 재판관이 그 교회 목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 앉혀놓고 말했어요. 아니, 술집 주인이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불렀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요. 이해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마디 더 했어요. 아유,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아주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술집 주인은 그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렀다고 믿는데 막상 그곳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에이,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한다고 저 술집이 없어질까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된 소리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확신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불상을 세우지 말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쩌면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뭐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군에서 결정한 것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안 됐잖아요.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 응답될 줄로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이 주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말은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녁마다 또 한두 분이 이렇게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아간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호흡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호흡하기가 불편하면 그 사람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건강하지 못할까요? 교회가 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의 호흡이 멈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호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그 교회당에 주일 한 번, 수요일 예배 한 번, 딱 2번 예배 드리고 평상시에는 문을 잠가 놔버려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그러니 교회는 큰데 교회에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가는 그렇게 잘 가면서 왜 교회는 안 와요? 밥 먹을 때 되면 꼬박꼬박 회관에 가서 식사는 잘 하시면서 왜 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냐고요.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조금 그래도 건강하다면 여러분 수시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매 수시로 와서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 5분을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이 돼야 어떻게 돼요? 열매도 풍성하게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만 지나다니지 마시고 꼭 지나가다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가셔요. 제가 이제 CCTV를 설치해 놓고 제가 출석 체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개근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버지 집,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간절제일교회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좀 해보시라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와가지고 이게 다 했다고 하지 마시고 수시로 매일같이 거의 지나다니잖아요 이 앞을. 그죠?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네 발 달린 거 타고 다니신 것도 알고, 예? 그 똑같은 모자 쓰고 다니고 돌아다니는 것도 알고, 예? 다 알아요. 그러더라도 한 번쯤 들려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가시라고요. 그게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 교회가 숨 쉬는 거라고요. 이 호흡이 막혀버리면 우리 교회는 죽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들은 사이즈는 그렇게 지어놓고 교회는 텅텅 비어있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 안 들어요? 본당은 꽉꽉 잠겨져 있고. 그냥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도 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오셔서 기도하셔요. 기도하고 가시라고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권사님 그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을 급히 가셨어요. 다녀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요. 너무나 감격적인, 그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수요 예배 마치고 수요 예배 대표 기도까지 하시고 자리에 가셔서 그대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요, 그날따라 이 권사님의 기도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하지 않았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당신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든지,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 시간이 굉장히 평상시보다 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들으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 마치고 자리에 앉으셔서 그대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내가 건강에 허락하는 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우리 간전제일교회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표현을 매일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물론 이렇게 한두 분의 그런 간절한 시간을 정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만큼 이나마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겠다. 아멘? 어허, 봐요. 아멘 소리 작아지잖아, 이런 것은. 내가 아직은 걸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교회당 오셔서 단 짧게라도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욱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진멸시켰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찬송하기 위해서 새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편 33편 3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노래하고 있어요. 또 시편 40점 3절 말씀에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96편 1절 말씀에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신 그 기쁨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노래.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런 완전한 구속 사역에 관한 노래라는 것은, 노래라는 점에서 새 노래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새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새 노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새 노래가 매일같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는 것일까요? 이걸 잘못 해석해갖고 사람들이 매번 새 노래를 부르려고 노력을 해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새 노래로 부르라고 했으니까 새 노래만 찾아. 그러니까 지네들은 알고 부르지만 회중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새 노래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새 노래는 뭐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찬양.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찬양. 이것이 뭐다? 새 노래라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찬양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새 노래를 불러요, 안 불러요? 매일같이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우리는 매일같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같이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것을 진심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멜로디가 있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으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로써 표현할 수 있어요. 또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써 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그런 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도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선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새 노래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노래도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함으로도 새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24 장로들이 노래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인봉을 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그들은 노래합니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책을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족속과 백성과 또 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어요. 에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런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의 노래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피로 사다. 사다라고 하는 원뜻은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시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장터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존재하던 그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값주고 사신 행위를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배경을 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속전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 이후에 범죄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의 노예에서 사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대신 그 빚을 지불하고 그를 구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만약에 빚을 갚아주었다면 여러분 감격합니까? 안 합니까? 고마워해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고마워하잖아요. 빚만 갚아줘도 고마워하는데 죽을 목숨을 살려주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고마워요라고 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마워요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마움을 이제는 삶으로 표현해야 돼요. 나의 이 은행의 빚만 갚아준 사람에게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내 생명을 대신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뭘 하고 있냐고요. 뭘 드릴 수 있냐고요. 내 생명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은 돈이나 물건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생명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인 것입니다. 또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두 번째 이유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자,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구속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의 특권은 뭡니까? 제사장의 특권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달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은 동시에 땅에서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 그냥 이 학자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 나누게 되는데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들의 통치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러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천상의 찬양이 있고 난 후에 오늘 이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천사들과 또 이제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땅 위의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라 천천이라, 천천히요 만만이라. 무슨 표현입니까? 천사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천사들이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웅장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은 두루마리를 취하시기에 합당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대상이 완전하다는 것을 또 이렇게 의미하는 그 7가지의 속성으로 그들은 하나님 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속성,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러한 성품을 지니신, 이러한 속성을 지니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소리 높여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에 의해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뭐냐? 이제 이 땅에서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대합창을 우리는 보았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찬양이 지금 얼마나 웅장한 성가대인가.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자 24개의 검은고 전주가 쫙 흘러나와요. 띵띠링 띵띵. 뭐 이런 음악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24개의 금향로에서 신앙인들의 기도가 향으로 가득해 퍼져 있습니다.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들의 노래가 끝날 즈음에 이번에는 만만이요
천천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이 7가지의 속성을 큰 음성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화답하며 합창하고 있는 이 모습 상상이 가십니까? 지난번에 빌리그레암 50주년 여기 상암 경기장에서 한번 행사를 기념했는데, 그때 10,000명의 성가대가 할렐루야를 합창을 했는데요. 야, 그것만 봐도 참 웅장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10,000명과 상상할 수 없는 수만 수천의 그 천사들과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은 지금 감격적이지도 않아요. 오늘이 장날이라 빨리 장에 가야 되는데 뭔 놈의 설교가 저렇게 길게 한다냐, 지금 막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오늘이 장날이에요. 장날. 장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잠깐 들리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장에 가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신 그 하나님을 소리내어 찬양하는 이 모습을 지금 떠올려 보시라고요. 수천 수만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대우주의 찬양과 장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맨 끝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으로 송영이 내 생물 위에 불려주고 24장로들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으로 오늘 천상의 예배가 막을 내려요. 이제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인이 하나하나씩 띄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놀라운 3중 코러스가 천상에서부터 이미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다니까요.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제가요, 예전에 탄자니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제 그 현지인들 앞에서 막 이렇게 예배했어요.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지만 어쨌든 멜로디로 함께 찬양하니까요, 그냥 함께 그 현지인 대학생들과 현지 사람들, 그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와 우리 대원들과 함께 열심히 막 서로 찬양하며 춤추며 막 그렇게 이렇게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갈 때쯤에 한 청년이 강대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심란해요. 막 코에서 코피가 나오고 막 입에서 막 피가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현지 사람과 함께 이제 같이 간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요. 그다음 거기는 마약이 심하잖아요. 아프리카에. 그날도 그 친구가요, 이제 마약에 취해가지고 어느 한 고랑에 이렇게 멍하니 누워 있었대요. 그랬더니 멍하게 있는데 어디에선가 막 천상의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평생 지가 들어보지 않았던 어떤 막 아름답고 환상적인 음악의 멜로디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소리를 따라오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현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코피로 입으로 막 토하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막 쏟아 나오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그 간증하는 생생한 현장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지금 천상에서는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지금 퍼져지고 있어요. 수만 수천의 천사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멜로디가 지금 합창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에서도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합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이 합창이 지금 계속해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온 우주 만물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종려나무를 흔들고 검은 거를 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날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찬양이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되지 않는 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으리한다면 이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너무나 시간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주님만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위대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양하며 그분께 경배하며 또 그분께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